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 예배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플레이를 넣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지치지 않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상 선배들에게도 입시 잘 준비하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양석원 목사님께 지혜 주셔서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여기 네 글자예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주여. 자, 최근에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전체를 다 보진 못했고 그 유튜브에 있는 요약본을 봤는데 바로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이 하정우랑 황정민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황정민이 이 수리남이라는 지역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쥐고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고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기꾼 목사고 사실은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 왕으로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한 대사가 있는데 이 황정민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뭐 부하든 사람이든 뭐 샤넬 뭐 지금 왔어? 부하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들렸구먼 이러면서 때리고 폭행하고 죽여요. 사탄을 제거해야 돼. 사탄을 뽑아내야지 이러면서 이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사탄이 들린 자일까? 누가 사기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짜가 되지 마라, 사기꾼이 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섬찟할 정도예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진짠가? 난 진짜 목사인가? 혹은 황정민처럼 사탄이 들렸구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목사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일까요? 정말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 설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봐, 민주야, 봐. 너희들 눈동자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 목사님 봐봐. 굉장히 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기억나요? 2주 전에 했던 설교. 세상 사람들은 몇 복을 쫓아가지만 5복을 쫓아가지 우리 몇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 8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도 잘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쫓아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황정민 같은 황정민이라고 하면 이제 소송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전요한
극중 이름이 전요한이야. 스포일러 아니야. 보자마자 대놓고 이렇게 나와. 전요한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유명한 속담이에요. 뭐예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늑대로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줄 것처럼 얘기해요. 굉장히 좋은 거를 줄 것 같아요. 연예인 시켜줄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 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성공시켜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이러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등쳐 먹는 자들이죠. 세상에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데 오늘은 목사님이 그 중에서 딱 한 부류만 얘기하려고 해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며칠 전에 이 MBC PD수첩에서 브라질 새천국과 사라진 아이들, 브라질 새천국과 사라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이 돌라라 오아시스라는 단체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브라질에서 친환경 농장을 일구고 직접 친환경 농업을 해서 유기농을 생산하는 굉장히 건전한 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이거는 그 이단 방송이 아니야? 유튜브에서 따온 거야? 지구 식량 대란인만 놀라운 대처 방안, 가장 행복한 곳, 코로나도 마스크도 없는 곳,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체가, 아니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단체는 한농복구회라는 것이야. 한국 농사를 복구한다는 거야. 이 농사 짓는 단체가 왜 PD수첩에 나왔냐? 바로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아저씨, 저기 잘 봐. 되게 농부처럼 생겼지? 파란 옷 입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라라 오아시스를 만든다는 거야. 오아시스라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한국에서 활동했어. 근데 왜 브라질로 갔냐? 한국에서 이단으로 찍혀버렸거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자기를 따른 사람들 다 데리고와서 브라질로 간 거야. 그래서 브라질의 그 척박한 땅을 하루에 신도들한테 14시간씩 일시켜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농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오아시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들한테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발표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문학의 밤, 기쁨의 밤 하는 거 뭐라고 돼 있어? 여고생들이잖아.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호 좋아하고 누구 말릴 수 없어. 이 여보가 누구겠어? 아까 그 교주야. 이 사진은 목사님이 그래도 심의를 고른 거야. 무슨 말이냐? PD수첩에는 8살짜리가 박명호 무릎에 앉아서 우리 남편 우리 남군님 이렇게 하는 게 나와. 그런 세뇌 교육을 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왜 PD수첩에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 브라질 돌라라 오아시스에서 5명의 아이가 흙장난을 하다가 죽었어. 흙을 파고 놀다가 옆에 흙무더기가 있었는데 공사하려고 그게 무너지면서 애들 덮친 거야. 애들이 다 죽었어.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라라 오아시스 진정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쳐졌다라고 그 부모가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났어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아이가 죽었는데 저 교주의 말에 속아서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세뇌가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자신들을 쫓으면 구원을 준다. 내가 진정한 자유와 천국을 주겠다.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고 여기에 여러분 친구들 나이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아,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이단들이 있구나. 교회를 다닐 거면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 잘 듣고 제대로 믿음으로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모든 걸 다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을 정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파괴하는 자예요. 비단 이단뿐만 아니야. 김정일, 김정은이 세운 북한 보세요. 김정일이 처음에 북한을 어떻게 세웠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너무나도 가난할 때 그 인민들한테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세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때요? 이 아이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들, 이런 공산주의, 이런 세상적인 사상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들어 얘들아, 중요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행동과 결과물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죠. 저 돌나라 교주도 자신들의 신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저기에 있는 아이들은 고기를 못 먹는데 유기농 용법으로 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생쌀을 먹는다는 거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애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정규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잘 보세요. 저 목사가 주일날 와가지고 막 으아 하면서 말만 떠드는 목사인가, 실제로 저 목사의 삶이 그래도 저렇게 살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걸 구별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목사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단호히 대처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냐? 목사님한테 연락해야죠. 특히 우리 고3들 이제 곧 대학 갈 텐데 대학에 동아리로 위장해서 정말 많아요. 단호하게 목사님한테 바로 신고하고 말도 썩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사실 약과야. 약과 먹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거의 쇼미더머니 디스랩 하시는 수준으로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 라임 살벌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2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산까지 쫓아 올라온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 찬물에 쫙 끼얹어 버리신 거죠.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가뿐싸됐겠어. 예를 들어 너네가 열심히 아침에 졸린데 눈 비비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와서 너네 다 지옥이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 마음이 어떻겠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는 산까지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는 제자들까지 싸그리 예수님 다 버렸어.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구원자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했지만 정작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싹 다 예수님 버렸다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제자들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덧붙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그날에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온대요. 그리고 얘기한대요. 예수님 저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예수님 아시죠? 제가 옛날에 몇 대 선지자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해가지고 잠들게 하는 귀신을 막 쫓아냈잖아요. 예수님 제가 병도 고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저 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러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 저예요. 저 공원 삼삼교회 고등부 출신 누구? 저 주일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저 찬양팀 했잖아요. 아시죠? 저 임원했어요. 저 교사했어요. 저 성가대 했고요. 저 목자예요. 아 목사님, 예수님 저 장로입니다. 예수님 저 양목사예요. 아시죠? 고등부에서 설교했던 양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밝히 말한다는 거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한테서 떠나라. 이 마지막 심판날에 나한테서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라는 거야. 너무 디스랩 강하시지? 나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 게 아니라 불법을 행했잖아. 주일날은 말씀 와가지고 주여 주여 딸랄랄랄라 했는데 니네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누구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고등부의 주인이 진짜 너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예수님이냐? 양목사 너 주일날 그렇게 따따따따 설교하는데 너 진짜 주인 예수님 맞아?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진짜로 삶 속에서도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 너희 고등부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만 혹시 와서 잠깐 60분 앉아있고 주중에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랑 아무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불법을 행한 거 아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된 관심사, 우리의 마음이 돈, 행복, 집, 대학, 성공 이런 게 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언제든지 예배를 바꿔버리고 언제든지 예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제든지 내가 대학이 걸림돌이 된다, 내가 결혼하는데 돌림돌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살고 싶은데 남자가 교회 가는 반대한다, 내 아내가 반대한다, 그럼 언제든지 교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은 사실 알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시간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일 60분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예수님을 주여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는 사람,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1분이라도 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가, 내 신앙은 어땠던가 고민해보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뭐 저런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힘들게나 지금 교사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다 했는데 아침부터 졸린데 다른 애들은 도서실 갔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지금 예배드렸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해?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라는 게 아니야. 막 엄청난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 진짜로 믿는다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폭탄 선언을 들으니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갑분싸가 됐을까? 너희 그런다고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해버리시니 얼마나 분위기가 싸했을까요? 지금 여기 분위기도 굉장히 싸하네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면 더 싸했겠죠. 심지어 제자들은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복을 쫓지 말고 예수님의 복을 쫓아가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네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종 결론이 뭐야?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태풍으로,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들어주셨냐면 이거 봅시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좋은 돌 위에 집을 잘 만든 사람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올해 태풍 때문에 떠내려간 펜션이 있어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 태풍 때문에 펜션이 이렇게 여기 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물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실공사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사실 부실공사가 아니래. 왜냐면 이 펜션이 떠내려오긴 했지만 고장난 곳이 하나도 없었대. 안에는 다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은 집인 거예요. 평생 건축업 하시는 분이 마지막 은퇴자금 쏟아부어서 만든 펜션이래. 괜찮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펜션은 어디에 지은 게 문제야? 든든하지 않은 반석 위에 지은 게 문제였던 거야.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도 이 밑에 집안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잘 만들어내겠다고 아무리 잘 스펙을 잘 쌓고 이렇게 만들어가도 땅이 무너지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밑에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펙도 뭐라 그래? 스펙을 뭐 한다고 얘기해? 스펙 쌓는다라고 하잖아.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지어지고 싶어요? 어떤 곳에 지어져야지 안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나 돈, 성공, 안정 이런 것에 위해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 위해서 지은 다음에 예수님께 이걸 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님께 돈도 받고 명예도 받고 안정도 받고 권능도 받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지. 이걸 받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고생하면서 짓다가 어느 날 문제 한번 일어나서 이것처럼 다 무너지고 또다시 짓다가 무너지고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자라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봐. 몇 번 정도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용호는 한 몇 번 정도 들은 것 같아? 1년이 52주야. 어? 1000번? 8000번? 뭐라고? 몇천 번, 몇천 번 들었지. 여기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 모태다. 난 모태신앙이다. 윤건이, 되게 많아요. 모태신앙들은 52주씩 15년 이상,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15년 이상 돼서 7,500번 이상 들으셨네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선생님들은 몇 번 들으셨을까? 조금 더 있으셨으니까 10,000번 이상 들으셨겠네요, 설교를. 그죠? 그리고 말씀도 읽으실 선생님들이 말씀도 읽으실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럼 목사님은 어떨까? 목사님은 못하는 신앙은 아니야. 고3 때부터 다행히 고3 때부터 들었는데 설교를 막 찾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고, 심지어 목사님은 뭐해? 설교하려고 말씀을 연구하기까지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사역 5년 했는데 이 설교하면서 세봤어. 목사님이 몇 번 설교했나? 해봤더니 5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500 몇십 번 나오는데 500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한 만큼 살고 있나? 500번 목청 높여서 외치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엄청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가? 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내가 아닐까? 수천 번 설교를 듣고 수백 번 설교를 했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이면 난 잘하고 있는가? 많이 고민하는 한 주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번의 설교를 듣고 살아왔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백 번의 수천 번의 설교를 들을 텐데 그 설교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공과하고 또 일주일에 해야 될 일 하나 끝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자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합시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제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주님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돌아오며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와서 교사로 섬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 무너지지 않는 구원 가운데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붙들어주셔서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3들이 이제 입시에 문서 넣고 실기와 또 입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체력이 힘든 친구들도 있고 또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지치고 버티는 친구들도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니 우리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내려 주시옵소서. 앞길을 준비해 실기고 미래 면접과 의식 모든 실과 모든 수능과 모든 번역 가운데 체력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고이 아이들, 모의 아이들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 돌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정과 그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진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가 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만나시게 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가 주님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했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이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내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앉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이죠. 우리 내게 감같은 병화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3들 이제 디데이 60일이죠? 딱 진짜 딱 2달 남았네요. 그렇죠? 재밌겠다고? 인생 한 방이다. 진짜. 자, 시간으로는 1427시간 24분 35초를 막 지났어요. 1427시간 24분 31초 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다 자유. 강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다른 선생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고3들은 특히 더 많이 내일부터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4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줌으로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각 반에다 줌 주소 뿌려드릴 거예요. 줌으로 들어오면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면 바로 출석 체크가 되니까 별도로 뭐 체크 안 해도 되는데 유튜브도 가능해요. 유튜브 저기 그 교회 공식 채널 알죠? 그쪽으로 들어오면 가능한데 거기는 출석을 댓글로 자기 이름을 남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부 최승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에 남겨주면 그거 이제 취합해서 출석 체크가 되고 뭐 현장으로 오시면 더 좋고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학생들에게는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가다가 이제 뒤에 보면 포스터가 있는데 이 포스터거든요. 전교회 등반대회 고등부용 중고등부용 포스터예요. 깻머니를 돌려주겠어요. 이 캐릭터는 선생님 처음 보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캐릭터니? 아니요? 처음 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등반대회 참석하면 10,000원씩을 뭐 다 주는지 아니면 그날 추첨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파악 중이니까 요거 10월 3일 날 그 10월 3일이 저기 그 대체 휴일이에요. 월요일인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다니시니까 부모님 따라 올 것 같긴 한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오는 학생들은 반 선생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셔서 몸만 오면 됩니다. 식사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니까 이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광고하는데 10월 3일 날 전교회 등반대 문수산성이라고 교회 오면은 여기서 한 30분 정도 차로 가면은 김포 쪽에 문수산성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아직 좀 뭐 아직 수능 전이라서 뭐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고3 졸업 여행이 이제 수능 끝나고 그 정도 항상 있어요. 수능 끝나고 여러분 뭐 또 이제 뭐 면접도 있고 바쁘긴 한데 그래도 뭐 갈 사람들은 다 갔으니까 수능이 11월 17일이잖아요. 가능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이제 갈 생각이니까 뭐 참고를 알고 계시면 돼요. 구체적인 또 상황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잘 두고 왔네요.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 한 명씩 나오세요. 이번에 한 번씩 나오고 어려우면은 집에서 유튜브 좀 해도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목사한테 따로 얘기해줘. 됐죠? 네. 자, 우리 고3들 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특세 이번에 잘 나오세요. 장례슬 치유정되지 말고 잘 나오세요. 자,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찬우 11조, 민주 11조, 우리 가연이 11조, 수민이 양성모쌤 도섭이, 실로 구제원금과 기타 예물, 그리고 송기철 선생님, 브라이언 후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주님께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 더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아이들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